이사야 20장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에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그 가운데 강대하고 풍요로웠던 나라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보다 보면은 좀 마음이 좀 그래요. 근데 중간중간 어제 19장 끄트머리처럼 그들이 하나님 믿고 섬기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또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20장 말씀은 이사야의 행위 예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행동을 통해서 그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행위 예언. 행위 예술이 아니고 행위 예언입니다. 그 행위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은 애굽과 구스가 멸망할 것이다.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지금의 이디오피아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그때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인데 이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지금은 굉장히 가난한 빈국으로 취급되지만은요. 6.25 때 우리나라에 그 참전 용사를 보낼 정도로 그런 좋은 나라였고 우리나라에 참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이디오피아가 구스가 멸망할 것이다. 또 그 옆에 있던 애굽도 무너질 것이다. 애굽과 구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20장 짧은 말씀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19장 끝에 보면은 그렇진 않았죠. 애굽이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애굽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애굽이 다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애굽에 대한 소망을 노래했는데 갑자기 또 20장에 와서는 애굽의 멸망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장의 그 노래 애굽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은 먼 미래 한참 뒤에 있을 일이고 이제 그때 당시로 보자면은 애굽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절에 보면은 아수르의 왕 사르곤이 다르단이라는 사람을 아스돗으로 보내 그가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에 있었던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아스돗은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블레셋까지 점령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애굽과 구스에 대한 예언이긴 하지만은 블레셋까지도 이제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제 BC 711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아수르가 블레셋을 점령한 것입니다. 아스돗은 이 아수르가 블레셋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있던 그런 도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애굽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되는 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아스돗을 쳐서 취했다. 왜
아수르가 블레셋을 쳤냐면은 이제 그때 당시는 그쪽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이 아수르의 지배 아래 있었단 말이죠. 아수르 대제국 아래 있었는데 그 아수르의 반기를 든 나라들이 이제 여러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뭐 이제 오늘 나오는 뭐 구스, 애굽, 또 뭐 아람, 북이스라엘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아수르의 이제 그 지배 아래 있다가 독립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반아수르 그 동맹국들의 가장 앞장서 있는 나라가 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요놈들을 쳐야지 되겠다. 아수르가 그렇게 생각하고 가장 앞에 있던 반아수르 저항 정책을 썼던 블레셋 아스돗을 먼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 해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다. 2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 허리띠를 풀고 신발을 벗으라. 옷을 벗고 신을 벗으라는 얘기입니다. 옷을 벗고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할 것을, 침략당할 것을 지금 예언을 하는데 그냥 말로만 이사야야 네 백성들에게 말해라. 애굽과 구스가 멸망할 것이다.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신발을 벗고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장차 애굽과 구스가 멸망해서 많은 젊은이들, 노인들이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말로 해가지고는 이게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렬하게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네가 직접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몸으로 보여라, 행동으로 보여라. 그래서 이걸 행위 예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옷을 벗고 신을 벗으라.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2절 끝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하나님께서 옷을 벗고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다녀라.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런 순종을 명품 순종이라 그럽니다. 그의 몸과 발에는 명품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의 순종이 명품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즉각 말씀하셨는데 바로 순종을 하는 거죠. 글쎄 속옷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얘기가 없어요. 그것까지 물어보지 마세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라 했더니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블레셋이 또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 대항하니까 본보기로 본때를 보여야겠다. 그리고는 블레셋부터 먼저 탁 치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이제 반아수르 정책의 두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애굽과 구스를 또 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하루 이틀 그렇게 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3년씩이나 그렇게 하래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녀라.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집에서는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막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예.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장차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 망해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온 몸으로 행위로 예언해라. 그것이 표징과 징조가 되었다. 아수르 왕이 4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이 애굽에서 잡은 포로와 구스에서 잡은 포로를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다. 그걸 보여주라는 거죠. 애굽 사람이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볼기까지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의 침략을 당해서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엉덩이까지 드러내고 그렇게 알몸으로 맨발로 아수르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그렇게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예언을 해라. 하나님 말씀을 온몸으로 전해라. 5절에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 애굽 사람이나 구스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애굽이나 구스를 의지하던 유다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라던, 그들이 의지하고 바라보던 구스와 애굽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세상에 저렇게 큰 나라가, 저렇게 힘있고 강한 나라가 망하다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몸으로 맨발로 끌려가다니, 우리는 애굽이 우리를 구할 줄 알고 우리를 도와줄 줄 알고 바라보고 의지했는데 저런 나라도 망하는구나. 우리만 망하는 줄 알았는데 애굽도 망하고 구스도 망하는구나. 급 실망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애굽을 의지하던 것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그날이 오면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이 해변 주민은 누구냐면 블레셋 아스돗 사람들입니다. 먼저 망했던 나라죠. 애굽과 구스를 치기 전에 먼저 점령했던 이 블레셋의 아스돗 사람들, 그들이 해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아스돗 사람들도 그렇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도움을 청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했던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인가. 자기들도 아수르에서 망했지만은 애굽과 구스의 멸망을 보고는 한탄을 합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그래도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거라고,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마지막까지 붙잡고 의지했던 나라가 애굽이고 구스인데 이 나라까지 망하다니, 그러면서 한탄을 한다는 거죠. 자,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참 세상 말로 선지자 노릇도 못해 먹을 노릇이에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돌아다니라니까 선지자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씩이나 그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것이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애굽 사람과 구스 사람을 잡아갈 것이다. 옷을 모두 벗기고 신발을 벗겨서 그렇게 끌고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예언을, 하나님 메시지를 아주 생생하고 강렬하게 전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전한 것이죠.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멀쩡한 대낮에 온몸을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거지?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궁금해할 것 아닙니까?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이보시오,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 멸망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알몸으로 맨발로 끌려가게 될 것이요. 내가 그걸 미리 보여주는 것이요.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귀에 들리게 그렇게 온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보고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풍기물란으로 잡혀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알몸으로 맨발로 3년 동안 돌아다니던 곳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어디냐. 이사야 맨 처음에 이사야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 가가지고, 이디오피아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라가 머지않아서 망할 것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여러분이 다 망해서 알몸으로 맨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이 말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의지하던 그 애굽, 그 아수르 망할 것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해야지. 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왜 강한 나라, 부자 나라,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느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말 아닙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시다.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여호와밖에 없다. 그런데 왜 애굽이 우리를 건져줄 거라고, 구스가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왜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느냐?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애굽이나 구스 사람들에게 장차 여러분 나라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대비를 잘 하시오. 군사력을 튼튼히 하시오. 무기를 잘 준비하시오.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애굽이나 구스는 망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 거민들이, 유다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하라 그러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는 친애굽파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온 몸으로, 알몸으로,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애굽은 너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해서는 항복하라고 얘기해요. 너희 이미 끝났다. 바벨론에 가서 연단받고 70년 만에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강조한 말씀이 바벨론을 통해 너희를 치려고 하시니까 바벨론에 항복해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애굽에 항복하라는 말은 안 해요. 애굽은 돌아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은 타락한 나라의 가장 그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우상이 많고 또 죄악이 가득한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고, 그 애굽이 한때는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애굽으로는 돌아가지 말고, 애굽에는 항복하지 말고, 애굽은 의지하지 말고 사랑하지 마라. 그런데 자꾸 이 유다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 그러고,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의지하면서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점점 많아지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라. 우상의 나라요, 너희를 붙잡고 있던 그 애굽을 의지하거나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이 애굽과 같이 성도를 붙잡고 있던 것이 뭐냐면 이 세상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붙잡혀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해야지. 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우리를 붙잡고 있던 죄악된 세상, 애굽은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애굽, 즉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라.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어떻게 나왔죠? 홍해를 건너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나온 거예요. 홍해를 갈라서 나왔다는 것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거든
홍해를 가르고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거기서 나왔다는 것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거든 다시 홍해를 가르고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홍해를 가르는 일을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바다를 가르는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애굽을 절대 돌아가지 말라는 뜻이죠. 홍해를 갈라서 거기서 나왔다는 것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애굽은 동경에서도 안 되고 돌아가서도 안 되고 의지해서도 안 되는 그런 나라다. 세상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유다가 그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므로 이사야를 통해서 3년 동안이나 벗은 몸 벗은 발로 돌아다니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 뜻대로, 그 계획대로, 그 생각대로 이루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애굽이 망할 때 그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 가 있던 사람들도 같이 망할 것이다. 세상이 망할 때 세상을 의지하던 사람들도 함께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세상에 머물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의지하지 마라. 그것이 망할 때 같이 망한다.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단히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겠다, 풍요를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 이 사람들은 이 아수르 사람들은 애굽이 자기를 건져주고 도와주고 살려줄 줄 알았습니다. 애굽에 대해서 대단한 애착을 가지고 동경하고 또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해답이 없었습니다.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만 믿고 순종했던 것처럼 명품 순종, 명품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